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입술을 열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한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오늘도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가사 하나하나 우리 자신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부르도록 하십시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빌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5대 제사 중에서 소제를 드리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 2장.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지은 것으로 내 소제를 잠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두 번째 제사인 소제는요, 유일하게 가축이 아닌 곡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즉 5대 제사 중에서 피 흘림이 없는 유일한 제사가 바로 이 소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레위기 9장과 또 출애굽기 29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소제만 단독으로 드렸던 게 아니고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피의 제사는 필수라는 거죠. 그런데 소제는 자발적인 선택임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소제 히브리어 민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선물, 헌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발적으로 곡물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제사가 바로 소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제는 익히지 않은 곡물로 드리는 법과 또 익힌 것으로 드리는 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익히지 않은 곡물로 제사를 드리는 법인데요, 1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소제를 바치는 사람이 곡물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기름과 유향을 함께 넣어서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중에 한 움큼을 제단 위에 올려서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죠. 기름과 유향이 섞인 곡물을 불태우면요, 이 고소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퍼지겠죠. 그래서 2절에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어제 본문에서도요. 번제물을 화제로 드리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3번 기록이 돼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도 이 고기가 불에 익는 냄새 이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요. 이것은 단순히 후각적으로 향기로운 냄새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그만큼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은 흠 없는 번제물을 통해서 죄 많은 사람들이 속죄함을 받고 그럼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가장 기뻐하시죠. 마치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죽을 병에 자식이 걸렸는데 그런데 그 자식이 그 병에서 완전히 치유가 돼서 완치가 됐다. 여러분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수 있게 됐으니까 이게 하나님께는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래서 향기롭게 그 냄새를 흠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끔찍하게 죽은 제물이 불로 완전히 소각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소제물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기뻐하시죠. 누군가가 내가 베풀어주는 어떤 선의를 알아주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해주면요. 그건 굉장히 보람되고 또 마음이 즐거운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감사를 표현했는데 그걸 즐겁게 받아주면 그것도 또 감사를 표현한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안다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향기롭게 여기시듯이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소제는요, 바친 사람의 소제물 전체를 불태우는 게 아니에요. 2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한 움큼만 집어다가 불로 화제로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소제물은 제사장들의 몫이 됩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5대 제사 중에서 제물 전체를 태워서 드리는 번제만 제외하고 나머지 제사들은요, 그 제물의 일부가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기업을 분배받음으로써 땅을 분배받은 거죠. 그럼으로써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는 그 기업들을 받았지만 이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인들만은 그런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요, 생계를 이을 만한 기반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성막과 제사를 담당하도록 선택하셨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와 같은 일을 전담하는 그런 일을 맡게 됐던 겁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쳐진 이 제물의 일부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몫이 되게 하심으로써 생계를 위한 기반으로 삼게 해주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는 것,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는 목회자나 사역자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 되었다.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는요, 전임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레위인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기서 여행은 전도, 선교하는 여행을 의미합니다. 다른 생계 수단이 없는 전임 사역자는요, 성도들에게 생계를 제공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 집에서 제공받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더 많은 것을 받겠다고 다른 집으로 옮겨 다니는 그런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다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었죠. 그런데 바울 역시 기본적으로는요, 후원을 받아서 선교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에서는 장막 만드는 일을 했냐 하면은 고린도 성도들 중에 이 고린도 도시에서는 바울이 돈 벌려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라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 7절인데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거기서 나온 것으로 먹는 것처럼 이 전임 사역자들, 복음을 전하는 전임 사역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게 생계를 공급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자신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생계를 공급받는 게 마땅한 권리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꽤 길게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도 고린도에서는 제공받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말했습니다. 9장 15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한 이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목회자는 바울처럼 자신의 생계를 자기 스스로 마련하는 게 옳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요, 자신처럼 생계를 사역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전임 사역자들이 생계를 공급받는 게 그게 당연한 권리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당연한 권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 불신이 생김으로써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함께 비방을 받게 됐던 거죠.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게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낫다고 여겨질 정도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거부당하고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이와 같은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포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전체를 잘 읽어보시면요,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9장 후반부의 내용으로 전반부의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전임 사역자가 부유해지려는 욕심을 부리거나 또는 교회의 사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요구를 하거나 또는 복음에 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다라고 하면서 주장만 한다면 이거는 명백한 잘못이라는 것, 이것을 덧붙입니다. 여러분, 양들의 골수를 빼먹는 삭군 목자들에 대해서는요, 에스겔서 34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셨다는 것을 제가 요한복음 10장을 다룰 때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야말로 자신의 욕심을 버려야 되고요. 또 바울처럼 자신의 당연한 권리마저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이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떤 그 목회자, 전임 사역자들의 이 권리에 대해서 말하는 게 사실 목회자 스스로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그러나 교회는 어쨌든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인본주의적이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또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서로를 돌봐주는 이와 같은 유기적인 관계로 형성돼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럼으로써 서로에 대해 고마워하는 마음,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또 서로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이런 마음이 가득한 공동체가 돼야 되겠죠. 이게 바로 교회가 또 전체적으로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또 목회자가 성도들에 대해서 가져야 될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의 몫에 대한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익힌 것으로 드리는 소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익히지 않은 소재물과는 달리 익힌 소재물에는요, 값비싼 유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번제와 마찬가지로 소재 역시 자기 형편에 맞게 유향에 들어가지 않은 소재물로 드릴 수도 있고요. 또 유향이 들어가는 소재물로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은 소재물은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익힌 소재물을 드리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요. 화독으로 굽는 것 또는 철판에 붙인 것 또는 냄새에 요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세 가지 방법 다 우리가 요리를 할 때처럼 고운 가루에 기름을 함께 사용을 합니다. 기름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반면에 누룩은 반드시 금해야 됐습니다. 11절을 보세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성경에서 기름은요, 주로 성령님을 상징한다는 거 다 아시죠? 그리고 누룩은 마찬가지로 주로 죄를 상징합니다. 즉, 죄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 소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구원의 은혜죠. 그런데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동시에 죄를 따라 산다면 여러분, 그 감사는 헛된 게 되고 말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영의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재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아, 추수한 처음 곡식을 하나님께 바칠 때는 누룩과 꿀을 함께 드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제단에 화제로 올리지는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재물을 바칠 때 반드시 소금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을 치는 거, 이건 요리할 때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수로 사용을 하는데요. 근데 맛을 내기 위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요, 부패를 방지하는 용도로 소금을 늘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이 변치 않을 것임을 표현하는 의미로 이 소금을 반드시 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굳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또 14절부터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네 소재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초실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또 곡식이든 첫 번째 난 모든 것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난 것은 모든 생명의 대표이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첫 열매와 첫 태생에 대한 중요성은 이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죠. 이것은 범죄한 첫 번째 사람 아담과는 별개로 새로 오신 거룩한 아담이자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잊지 않도록 이와 같은 규례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겁니다.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소재에 대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소재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이 감사의 소재를 기쁘게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 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의인으로 살고자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거룩한 감사의 소재로 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주님으로 인해 우리도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또 오늘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이 참 여러 가지로 참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를, 푸틴 대통령이 이제는 포기할 수 있도록, 전쟁을 포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서 전쟁이 빨리 평화롭게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